지난주 세계 뉴스를 보면 이 땅에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신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다가스카르라는 아프리카 대륙 옆에 있는 섬나라에서는 거기에 선교하러 갔던 우리나라 선교사 두 분이 강도의 침입으로 인해서 두 분 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 분은 장인과 사이사이인데 은퇴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고 있는 그 장인을 따라 나섰던 같은 곳에 선교를 갔던 사위가 동시에 한 집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도가 빼앗아간 돈이 우리 돈으로 91만 원 정도였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또 지난주 콩고에서는 한 교회가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 70명이 한꺼번에 참수당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콩고라는 나라는 기독교인이 무려 90%나 되는 기독교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극소수의 이슬람에 의해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다수인 나라에서는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핍박을 받거나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다수인 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이런 순환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람답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미움과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부터 내가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왜 고난의 길을 가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고난의 길을 왜 가시느냐 그렇게 말리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길도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통과하고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이 길도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반드시 각오하고 견디며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길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편리하고 자기가 안전하고 또 자기가 편안하려고 하려는 그런 자기 본성, 자기 욕망, 이걸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편하게, 편리하게,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려고 하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본성과 자기 욕망을
때로는 거절하고 부인하고 그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고난과 손해를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는 세상적인 고난과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십자가 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뭐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영광의 날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 주를 위해서 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손해받은 것, 고난당한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영광,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은 뭐 심판하신다 이런 뜻보다 여기서는 영광, 그가 주를 위해서 주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냐의 그 삶을 주님께서 일일이 아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의 날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삶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수고하고 고난의 삶을 살지만 주님의 날에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좋겠습니까? 고난 뒤에 영광을 얻는 삶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본성과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며 거기에 따른 고난과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날에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 믿음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아가서 고난 뒤에 주시는 영광을 얻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